자,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빠져드는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방법, 빠져드는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또 느닷없이 벼랑간 불어닥친 풍랑과 고난의 바람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배 안에서 이제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에도 정말 나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 큰 풍랑 가운데 정말 두려워 심히 아파하는, 또 걱정하는, 염려하는 참혹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진짜 두려운 것은, 두려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참 무서운 것은, 걱정은 하면 할수록 작아지고 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점점 매몰되어 가고 늪처럼 빠져들어가서 호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내 인생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려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과 걱정의 늪에서, 염려와 슬픔과 절망의 늪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결국 인생이 무언가 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헤쳐가는 싸움의 연속이고요. 믿음은 결국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믿음 생활이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믿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그냥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직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 호적거릴 때, 그 풍랑 속에 호적거릴 때, 야, 풍랑이 참 높았지, 바람이 네가 생각해도 거칠지,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참 많이 흔들렸지, 뭐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베드로에게 하신 딱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냥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의 희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믿음의 결여, 믿음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둠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만큼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좀 너무 어렵고 처절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걱정은 영적인 문제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면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대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자꾸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만, 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가 정말 깊고 오늘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더 열악한 형편, 더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춰지고 완벽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떨어지면, 즉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내가 느끼면 두려움과 걱정이 막 증폭되어 이제 내 삶을 완전히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염려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낮은 수준은요, 믿음의 낮은 수준의 단계와 레벨은 동의와 공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낮은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거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경영과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의와 공감은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더 확장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공감과 동의를 뛰어넘어 믿음은 어느 수준으로 가냐면 완전 신뢰와 의탁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딱 동의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동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동의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기 많아요. 여러분 직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탁과 신뢰로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못 가. 동의는 해. 동의는 하는데 의탁과 신뢰는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송두리째. 그러니까 맡기는 단계가 믿음의 이제 높은 수준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와 공감까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탁과 신뢰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생겨나는 불순물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공감하죠. 목사인데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겠습니까? 공감하죠. 동의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결여되고 믿음이 결핍되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의심이 쌓여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불순물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라는 거, 공포.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전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의탁으로 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 그래서 신뢰해서 내 인생도 맡길 수 있어. 내 모든 선택과 결정도 맡길 수 있어. 내 자식 새끼의 인생도 맡길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고 걱정과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그 능력에 대한 동의와 존재에 대한 공감은 갖고 있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경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찌꺼기가 불순물이 바로 신앙 안에 있지만 나오는 그 수많은 찌꺼기와 불순물이 바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두려움과 싸움.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당연히 생겨나는 게 두려움. 즉 하나님의 부존재가 낳은 열매가 바로 두려움이라면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을 상황과 처지 형편으로 재수없어 오늘 일도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뭐 이렇게 자책하고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데 허비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인 문제로 결부시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 풍랑 가운데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거친 물살과 바람과 풍랑 파도는 똑같았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29절에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마치 산뽀 일본말이라서 그런가? 산뽀가 일본말인 건 알아요? 몰라요? 서풍길처럼 지려밟고 마치 그 거대한 풍랑과 파도를 실개천처럼 걷고 있어요. 아무런 공포를 느끼지 못해.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매몰되어 막 빠져 죽어가요.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파도가 갑자기 높아졌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의 문제의 변화로 인해서 두려움이 증폭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두려움과 공포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솔루션, 그걸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선이에요. 시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둘 때 그 공포, 두려움의 늪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우적거릴수록 늪은 빠져가죠. 여러분, 그럴 때 늪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특수부대 여러 가지 실전 훈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막 내 힘과 의지로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늪을 탈출하는 방법도, 영적인 방법도, 실존 능력도, 생존 능력도 여러분 따로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막 증폭되고 막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 시선이 그 염려와 걱정이 증폭될수록 그 염려의 대상에 자꾸 눈이 가요. 아,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염려고, 아, 이것도 힘들고, 아,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의심스럽고.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의 이 최악적 영적 이런 함정이 뭐냐면, 두려움은 자꾸 우리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그 두려움의 대상과 상황과 처지 형편에 자꾸 내 신경을 쓰게. 이래서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고, 계속 빠져드는 거야. 그럴 때 딱 정신 차려야 돼. 그럴 때 계속해서 두려움의 대상인 파도와 풍랑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다시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2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이 풍랑과 거친 물살 속에서 그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을 때는 그 풍랑과 그 물살 파도가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고 그걸 지려밟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절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의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상황의 파도를 묵상하고 형편의 문제의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파도와 문제의 그 풍랑 속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안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이 핵심 키워드고 바로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상황이 더 나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은 빚이 있어. 이 빚만 갚아지면, 빚만 없어지면 내 세상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빚 다 가리고 돈이 막 10억, 100억 모아줘도 돈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다 말라 죽어가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돈 바라보면 돈 걱정이 계속 생기고 있든 없든 똑같아요. 돈이 없어도 돈 걱정이고 돈이 많아도 돈 걱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았던 적이 별로 없죠. 제가 대신 걱정해 드릴게요. 돈 없을 때도 걱정했는데 돈 많아도 걱정해요. 진짜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이 걱정해요. 없을 때도 걱정이더니 있어도 걱정이고, 빚 있을 땐 빚 때문에 걱정이더니 여러분 또 세금 때문에 걱정이고, 막 돈은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돈 걱정 끊이지 않아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에 상속이냐 증여냐, 여러분 이거 걱정하다가 마지막에 눈 감는 게 돈 바라볼 때 일이에요. 여러분, 거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포비아 있는 사람들은 거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막 모든 것이 거미처럼 보이고 막 그 몸이 마비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밑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럼 밑에 보지 마, 그래. 아래 쳐다보지 마, 이러죠. 여러분,
밑에 아래 안 쳐다보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거기서 마비가 되고 꼼짝 못하고 호흡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내 공포의 대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풍랑이 일 때, 뭐 의학적으로도 이건 검증된 사실인데, 자꾸 파도를 보잖아? 그럼 멀미는 계속 심해져. 그런데 그럴 때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이런 고정된 하늘을 바라볼 때 멀미가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도 때문에 죽겠어. 멀미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자꾸 저놈의 파도를 묵상해. 그러면서 점점점 더 괴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의 공포의 대상,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처지와 상황에 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둘 때, 다시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 다시 아무것도, 풍랑과 바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분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똑같아요, 상황과 처지 형편은. 근데 자꾸 상황과 처지의 형편의 논리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여러분 올 때마다, 상황의 바람이 불 때마다, 형편과 문제, 고난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막 난리 나고 뒤집어진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또 예화로 설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스포츠 역사, 저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역사를 바꾼 어떤 획기적인, 회극은 수많은 이런 스포츠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높이뛰기의 역사를 보면 높이뛰기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배면뛰기 알죠? 배면뛰기,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그 이전까지는 항상 높이뛰기 하면 당연해 보였어요. 바를 이렇게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나의 장애물, 나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어떻게든 그걸 뛰어넘으려고 막 달려가서 그 바를 노려본 채로 높이 뛰어서 뭐 이렇게 매트를 눈이 향하고 떨어지는 방식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포스베리라는 육상 선수가, 미국 선수죠, 딕 포스베리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배면뛰기, 즉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바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거를 넘으려고 애를 썼던 그 방식을 버리고, 바를 보지 않게 달려간 다음에 갑자기 바인데 뒤로 넘어서 그냥, 그래서 배면뛰기예요, 배면. 그래서 거꾸로 떨어진, 사람들은 막 경악을 해서 저러다 목 부러진다, 바를 봐야지 어떻게 높이뛰기를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것을 고수하면서 여러분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여러분 그 높은 높이뛰기 바를 건들지도 않고 뛰어넘으며 금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지금은 누구나 이제 이 배면뛰기 포스베리 플롭을 다 사용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물론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생체학적으로 어떻게 더 도움이 돼서 뭐 높이 뛰었는지 이걸 보지 않고, 저는 그래, 이게 영적인 원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영적인 포스베리 플롭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난관을, 문제를, 고난을 뛰어넘을 때 우린 자꾸 뭘 봐요? 그 난관, 고난, 문제, 상대, 상황, 처지, 형편을 막 바라보며 막 맨날 달려서 어떻게든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근데 포스베리 플롭은 뭐예요?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어딜 봐? 하늘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하늘을 보고 뛰니 훌쩍 넘더라. 감동적이지 않아요? 난 이 영적인 포스베리 플롭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승부처를 가르는 멋진 신의 한 수가 되길 바라요. 오늘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이제 그 문제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고 형평 바라보고 가능성과 희박한 확률 바라보고 뭐 통계와 분석표 그래프 이런 거 바라보면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너는 거기 있던지 말던지 그냥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뛰니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니 그까지 문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넘게 되더라. 여러분 영적 포스벨의 플롭으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가 아닌 하늘로 향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훌쩍 뛰어넘어져 승리하고 정말 역전되는 여러분들 축복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오기 때문입니다. 모압 한 민족을 상대하기도 힘든데 암몬 한 족속을 이기기도 힘든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오늘도 합력하여 유다를 치러 올 때 그는 공포로 두려워 그 염려 걱정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마비되어 갑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거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바깥의 문제예요. 내 손을 떠난 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어. 뭐 확실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탁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 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의 강력한 기도 이 한 방이 대세를 역전시켰죠. 나는 저 몰려오는 세 나라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딱 하나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보세요. 모압 보고 암몬 보고 마온 보고 그 나라 병사 숫자 보고 뭐 병기를 보고 병거를 보고 막 그들의 작전과 전술을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주만 바라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걱정과 공포와 근심에 쌓여있던 그가 갑자기 두려움의 늪에서 탈출해서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른 역전승의 명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눈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내 관심과 시선이 너무 상황과 처지 형편과 문제만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요. 오늘도 내 시선을 오직 주께만 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여러분 포스벨의 플롭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어느샌가 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전했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실전 들어가서 주님 어디 있는데요? 베드로도 주님이 앞에 있으니까 주님만 보고 그 풍랑을 밟고 걸어갔다면서요. 나도 우리 교회 주님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 텐데 내 사업장에 내 입시 현장에 내 진로 현장에 주님 있으면 주님만 따라갈 건데 주님 어디 계신데 주님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바라보라며 벼룩박에 걸려있는 액자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 사진? 그거 진짜 예수님 얼굴일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비현실적으로? 하여튼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께 시선을 둔다는 건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구장창 외쳐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주님을 안 바라본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거기 계시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풍랑을 반석처럼 걷겠습니다. 노래하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방황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는 말씀과 진리를 다 여러분 요한복음 펼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요한복음이다 혹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와 정수를 우리가 알게 되려면 가장 한 것만 선택한다면 요한복음이냐 로마서나 뭐 이런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무조건 가로 열고 예수님을 써놓으시면 돼요. 진리에도 예수님을 써놓으시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걸 뭐라고 읽으면 돼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도 말씀을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딱 맞죠?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속박되어 있는 늪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다? 진리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뭐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분명히 풍랑과 바람 속에 빠져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속박되고 오늘도 부자유한 뭔가의 노예가 될 수, 중독의 노예가 되든 쾌락의 노예가 되든 탐욕의 노예가 되든 사람의 노예가, 관계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든 뭐든 항상 속박되어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요. 절대 그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이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끊어내는 건 더 열심히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뭐 관심 있고 소중한 것,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 그거 없어질까 봐.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돈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평생 돈의 노예가 돼요. 그가 그냥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내 상황을 찍고 끌고 다니고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를 주인사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돼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것 때문에 두려워. 왜? 내 주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그게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는 자가 예수님 손 붙잡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의 손 붙잡듯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불이 딱 켜지자 방금 전까지 여기를 가득 채웠던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듯,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 카드에 딱 이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상황과 처져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 상실되는 관계가 다 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진로가 막 열려있고 문이 막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데도 두려움은 없어져. 왜? 내가 참된 주인을 만나고 그 진리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다면 오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 반드시 당신이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있는 것
반대편에 내가 그로 인하여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약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게 분명히 내 영적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명령인 것도 내가 알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소중한 나머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뭔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뭐예요? 말씀이 주인되어 이제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의 옛 주인 되었던 나를 속박하고 두렵게 만든 이 주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시는 거. 여러분 주님 바라보라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거 새똥만 맞아요. 이제 까마귀가 5만 마리가 왔어요. 하늘 보고 있다가 무조건 똥 맞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는 건 하늘 바라보고 액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산다니까. 자, 두려움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없어지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했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공급되는 생수 먹으면서 앞서가시는 불기둥 구름구름 따라다니면서 솔직히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크게 외부적인 적과의 싸움은 없었어요.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부재하죠. 거기다가 가나안이라는 이런 약속된 땅을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니 그건 너무 두려운 거야. 엄청 두려워했나 봐. 나처럼.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넌 승리할 거야. 네가 발바닥으로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해도 안 돼. 두려움이, 염려가 이미 그를 애워싸고 늪에 빠쳐버린 거야. 그러자 딱 그것을 깨트린 한마디 말씀이 자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원천이 뭐예요? 바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뭐 10만 대군을 준비해놨다, 철병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준 말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 네가 내 명령에 준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신대. 즉 주님 손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다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의 물에 빠져있다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는 사건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여호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날 떠나가시지 않는 삶이라고요. 떠나가셨던 주님이 아니죠. 주님은 그대로 계셨는데 내가 상황과 처지 때문에 떠나갔던 내가 주님께 다시 연결되는 작업이 바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볼 게 안악 자손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묵상할 게 아니라 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주신 사명, 주신 계명, 그걸 생명처럼 여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다시 커넥되는 내 인생에, 그럼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꾸 뭔가 의지로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손을 붙들듯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거 강조하세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야. 승리를 예약합니다. 7절 시작.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자, 강하고 담대되는 그 이유가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면 형통한대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상황과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죠. 적군 상대방의 위세가 나를 압도하는 게 아니죠. 내 처지와 내 성패를 가르는 게 아니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허접한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꼬맹이와 싸워도 내가 말씀을 버리고 놓는 순간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즉 뭐래? 말씀을 묵상하래요. 묵상하래. 말씀만 계속 생각하래요. 즉 뭐래? 문제를 생각하래요? 상황을 생각하래요? 내 질병이 뭐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할 묵상, 메디테이션 계속 끊임없이 의식하고 끊임없이 신경 쓰는 거, 이걸 메디테이션,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작업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고 순종이에요.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나도 너 안 떠나고 너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손 놓쳤기 때문에, 그러고 주님 묵상하지 않고, 즉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다시 바라보려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의식하고 말씀 신경 쓰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돈 몇 푼이 아니라 사람 관계와 감정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또 똑같죠? 주야로 묵상하면, 자,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안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과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삶은 뭐예요? 말씀을 결국 묵상, 즉 말씀 묵상은 말씀을 계속 신경 쓰고 의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렸더니 건기가 찾아와도 가뭄이 있어도 흉년이 찾아와도 그는 죽지 않더라. 맨날 건기만 올 때마다 두려워 떨까요? 조금만 비바람 치면 두려워 떨까요? 그럼 가뭄만 조금 흉년이 오면 막 두려워 벌벌 떨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한 유전자가 아니에요. 다만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다 두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악인들과의 비교를 보세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즉 오늘도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인생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다닌 겨야. 풍랑, 고난과 환난과 문제의 풍랑이 불면 또 그 다음 풍랑 때 또 빠질 건데 뭐.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 인생 동안 계속 따라다닌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은 결국에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여호수아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사밧처럼, 이런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내 시선과 관심과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내 모든 마음을 그분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상황 묵상하지 마세요. 그 관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희박한 가능성 확률 따위에 기죽지 말고 그 비관적인 미래 예측 도표들 분석 이런 거 보지 말고, 야, 요즘 환율 안 보잖아. 하나님 보잖아. 하나님만 보잖아. 여러분, 상황과 처지 형편 보면 많이 아파 마음이. 근데 그냥 하나님 보면 돼. 그럼 여러분, 뭐가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길을 가져. 또 교계 사정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내 마음적으로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우리 세 자녀, 환율
다 안 돼, 이건. 딱 안 된다고 딱 생각하는 그때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제가 딱 새벽 때도 섰을 때 그때 우리 신앙원정대 그날 말씀이 그 새벽 때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말씀이 그냥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내 입술을 통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전 방송도 안 봐요. 제가 나왔던 방송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하다못해 TV는 사랑을 싣고도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내 설교를 4번 연속 들은 게 그 설교예요. 그럼 또 들어. 아침에 또 이건 내가 한 설교 아닌 걸 내가 하는. 막 줄줄줄 나오는데 그때 확신이 드는 내가 분명히 밤새도록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딱 주신 그날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진짜 제자다. 그 말씀에 다 그냥 그 말씀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야기도 하는데 주신 말씀이 28살 신대원 1학년짜리 안호성에게 생개척한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주셨던 신명 6장 10절 그때 해결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넌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잊지 말고 좀 배불르다고 그거에 취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관계와 감정 따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이 말씀 하나가 그냥 저를 압도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저는 이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남창이 뭔지도 모르고 정관이 뭔지도 모르고 대변이 뭔지도 모르고 원래는 원래부터 이름이 원래였는지도 의심이 가고 지나는데 첫사랑 이름 같고 낯설기만 했던 땅인데 난 간절곶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 듣도 보도 못했. 근데 여기가 와보니까 우리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래. 근데 그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강렬한 그런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알려졌지만 당시 자기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서 교회 하나가 세워져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2004년 제가 딱 개척한 그 한국을 처음으로 내방하신 거예요. 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여기다 온양순복음교회 물론
포항 호미곶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들었을 땐 동절기였거든. 동절기는 분명히 간절곶이 1분 30초 먼저 뜨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더라고. 그냥 그분이 그런 얘기 딱 하셨다는 걸, 난생 처음 한국이라는 곳을 와보셔서 그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한국이 어디인지도 몰랐던 분이. 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주신 말씀인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겨서 그렇지,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들. 다 약속 안 지켜. 하나님은 약속 절대로 변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금을 드렸는데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주신 약속이 또 있으니 그 약속 믿고 또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상황 보고 갔어요? 처지 보고 갔어요? 형편 보고 갔어요? 감정 관계 따라갔어요? 아니죠.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능성, 확률, 시대적 상황, 형편, 본토, 친척, 아버지, 감정, 관계 다 내려놓고 뭐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바로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창대한 그 복을 자녀 만대가 누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그 대상한테 맨날 짓이겨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던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 미래가 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 감정과 내가 집회 다니면서 내린 결론, 난 가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이거 전해야 돼. 교회가 아무리 과거의 전성기를 자랑했어도 상황 따라가고 처지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오늘 감정과 가능성과 관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내일이 소망이 없어. 지금은 막 자랑할 게 많아. 지금은 뭐 자부심도 있어. 근데 그래서 뭐 자녀들 보면 소망이 없어져. 다음 세대 보면 별로 기대가 안 돼. 근데 거꾸로 상황 이기고 처지 이기고 형편 이기고 가능성 뭐 어떤 유불리 다 집어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 그러면 점점점 그 가정이 소망 없던 가정이 내일이 소망이 더 커져. 자녀들의 소망이 더 커져요. 내일의 기대가 더 커져.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속지 마요. 별로 좀 지금 현재도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지금 조금 잘 나가고 풍족하고, 여러분 이거에 속으면 안 돼. 내일을 보라고요. 내 자녀들을 보라고요. 미래를 보라고요. 좀 약간 불안해. 그럼 하나님 붙드셔야 될 때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결단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두려움을 상대하지 마시고, 즉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신앙 완전히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자녀와 자손에게 더 기대감을 주시는 멋진 인생으로 전환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것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풍랑을 보니 내가 두려움에 빠졌나이다. 아멘. 상황 때문에, 처지와 형편 때문에, 사람 관계와 감정과 물질의 유익 때문에 나선 걸음이 아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오라 하시기에 아멘. 내딛는 걸음이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멘. 오직 주님만 꿈꾸며,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모든 세월 그리하였듯 이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아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봐야 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아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르던 상황의 노예, 돈의 노예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형편과 감정의 관계의 노예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의 종되어 하나님의 종되어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주님 주신 계명과 사명과 직분에 목숨 걸며 아멘.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서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미래가 더 밝고 내일이 더 소망 있는 우리 모든 물맷돌에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럭저럭 살만한데 내일이 근심되고 미래가 걱정된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더욱더 내 마음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경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멘.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히 따라가야 될 목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상황, 처지, 형편,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잠시 잠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풍랑과 늪에 빠져 호적거리다가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물맷돌 교회, 물맷돌 무브먼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멘.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아멘.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아멘.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아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